그 설교단도 막 웅장하고 클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성도들이 글도 모르고 무지하니까 무엇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거룩해진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례. 근데 성례식을 하면서도 또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무지하고 조심성이 없는데 우리가 성찬할 때 천주교에서는 그 포도주하고 떡이 신부가 기도하면 뭐가 된대요?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된다. 그 화채설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 무지하고 목매한 인간들이 먹다가 흘리면 어떡하지? 응? 쥐가 먹으면 어떡하지? 쥐가 천국 가나? 새가 먹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했던 게 뭐예요? 입 벌리면 넣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얇게 만들어서 입 벌리면 넌 손대지 마. 내가 넣어줄 거야. 잔은요. 아무리 조심해도 담다가 흘리면 어떻게 해요? 마시다가 흘리면 어떻게 해요? 어? 그러니까 누구만 마셔요? 신부만 마시는 거예요. 뭐 대고요? 손수건 꼭 대고요. 떨어지면 안 돼.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인데. 그래서 손수건으로 마시고 싹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냥 침만 꼴까? 저게 무슨 맛일까? 저게 진짜 피가 되나? 저게 무슨 맛일까? 그래서 성례가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운데에 뭘 놓는 거예요? 성찬상을 놓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걸 놓고 맨날 무슨 개혁교회라고 얘기하고 뭐 개혁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권사님들은 헌신 예배할 때 위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누구만 올라갈 수 있어요? 사제만. 우린 또 그래야 거룩하잖아요. 우린 신발 신고 올라가면 아직도 죄 짓는 것 같잖아. 응? 거기는 거룩한 단이기 때문에 사제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장로교회들도 무슨 뭐 헌신 예배라고 하는 거 별로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지만 헌신 예배하면 꼭 여전도에 헌신 예배하면 여자들은 어디서 해요? 밑에서 사회봐. 왜 그러는 왜?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과 속의 경계를 없애서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도 없고 세상에 거룩한 것도 없고 속된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하고 싶어요? 구분하고 싶어요. 그 안식교 믿는 사람들이 맨날 그거예요. 도전하는 게. 아니 구약에 비늘 있는 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너 빨가벗고 다녀야지. 구약에 뭐라고 돼 있는데 섞어 짜서 입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럼 그거 입고 다녀?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 안 지켜도 안 지킨 거지. 구약에 분명히 뭐라고 돼 있는데요. 옷감 짤 때 섞어 짜지 마. 뭐 하는 거야 그게? 그게 무슨 위선이야 그게? 그 짓을 하는 건 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행위야. 구약에 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피 안 먹어요. 예수님 네가 그럼 부정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뭐 하다고 했는데 다 거룩하다라고 했는데 베드로하고 똑같은 짓 하는 거잖아요. 난 부정한 거 안 먹어요.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 오늘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게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냐면 개혁교회 다닌다고 해서 개혁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철폐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무슨 알파와 오메가 글씨 붙이고 무슨 뭐 성화 붙이고 이런 거 다 띄워버려야 돼. 다 불태워버려야 돼. 윗강대상 아랫강대상 이거 다 없애버려야 돼. 성찬상 없애버려야 돼. 성찬식 하면 그냥 긴상 하나 놓고 하면 돼. 긴상 놓고 하니까 어때요? 귀찮아요. 강대상 옮겨야 돼서. 어? 우리는 아직도 그걸 이해 못해. 그래서 지금 대부분 장로교회 가도 뭐가 있어요? 성찬상이 가운데 떡 버티고 있어요. 이걸 왜 놓냐고 도대체. 우리가 성례 중심의 교회가 아닌데 천주교회는 아직도 뭐 중심이에요? 성례 중심이에요. 왜? 성례를 통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례를 통해서만. 근데 개혁교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성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성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인 숭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로주의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공로 사상이 있으면 이거는 개혁교회가 아니에요. 왜 천주교에서 성인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보다 영빨이 센 공덕을 쌓은 성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게 더 영빨이 있다, 영향력이 있다. 속된 말로 하면 그 와이로다. 그런데 그 공덕 쌓은 중에 제일 대빵이 누구다? 마리아다. 왜? 엄마인데. 엄마가 아이 들어줘. 이러면 예수님이 예 어머니 이런 거다. 그래서 천주교 가면 맨날 동상이 마리아가 아기 안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한테 빌면 안 될 게 어디냐? 안 될 게 어디냐? 그래서 성모를 높이는 거예요. 성모. 우리 성인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추도 예배 이게 그래서 위험해지는 거예요, 점점. 개혁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것들이 다 모여지기 시작했어요. 아까 말시온 얘기했죠. 말시온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라틴어로 성경이 번역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뛰어나면 안 돼요.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번역해서 라틴어로 구약과 신약이 다 번역이 됐는데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뭐예요? 약속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약속의 대상이. 아이 참. 아니 계약을 했어요. 내가 계약의 당사자야. 계약서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몰라요. 그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위클리프가 생각하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뭐다? 언약의 당사자인 성도들이 뭘 몰라? 약속의 내용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위클리프가 생각한 게 뭐예요? 성경을 모국어 영어로 번역해야 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몰래 숨어서 번역을 했어요. 1400년경에. 근데 번역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죠? 이거를 전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번역했으면 몇 권이에요? 한 권이지 뭘. 한 권. 신구약 성경 한 권이지. 이분들이 왜 이러지? 나 어려운 얘기 안 하니까. 번역했더니 몇 권이 된 거예요? 한 권이 됐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전파하죠? 그래가지고 위클리프가 생각한 게 뭐냐면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야, 너 창세기 외워. 너 출애굽기 외워. 민수기 외운 사람이 제일 힘들었겠죠? 그 제자들을 하나씩 외우게 했어. 대단한 사람이에요, 위클리프가. 그래가지고 그 외운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각지로 보냈어.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암송해. 그리고 그 동네에서 제일 똑똑한 놈을 하나 골라서 또 암송시켜. 성공했을까요? 얼마나 더디겠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앞서갔어요. 인쇄술이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어요. 위클리프가 도망가다가 나중에 쓰러져서 지병으로 죽어요. 로마 교황청이 이런 나쁜 놈의 새끼 이래가지고 묘지를 파가지고 불태워버려요. 부관참시를 해요. 위클리프의 제자가 얀 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선생님의 유지를 이어서 열심히 그거 하다가 붙잡혀서 화형당해서 죽어요. 나중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뭐가 겁났는지 아세요? 결국 나도 후스처럼 화형당해 죽을 텐데 이게 겁나서 쫀 거예요. 어제 얘기가. 그래서 얼굴이 사색이 됐을 때 그 부인이 소복 입고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죽었다. 그 얘기한 거예요. 후스가 화형당해 죽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냐 하면 아직 인쇄술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서양에서 인쇄 기술을 만든 사람이 누구죠? 구텐베르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려면 이게 우리는 성경만 가지고 그동안 성경 얘기를 해서 제가 역사 전공이 아니라서 이 강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난 도대체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 구텐베르크가 얼떨결에 이제 활자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돈도 못 벌고 죽거든요 나중에. 특허권 싸움하다가. 구텐베르크에서 활자가 만들어졌어요.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성경이 출판되기 시작했어요. 뭘로요? 영어로요. 영어가 발전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게 영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영어 문학사 이런 거 공부하면 꼭 성경 형성사 같이 배워요. 활자가 우리나라가 활자가 더 빨리 뭐 이런 얘기는 있잖아요. 어쨌든 뭐 성경의 배경은 이쪽 나라니까 활자가 딱 이제 발명이 되고 난 다음에 성경이 막 불이 나게 인쇄가 되기 시작했어요. 값도 싸졌죠. 휴대하기도 좋아졌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병신도라고 불려졌던 평신도들이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니까 뭐가 어때요? 이상한 거야. 사제가 얘기했던 거랑 다른 거예요. 그런데 감히 교황권에 도전을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이상해. 달라. 왜 다르지? 그러면 성경이 틀린 건가? 교회가 틀린 건가? 이러던 차에 아무 생각 없이 얼떨결에 방을 붙인 게 루터예요. 루터가 방을 붙였던 건 개혁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대학 교수들이 어떤 논제에 대해서 우리 공개적으로 토론합시다라고 했던 방법이 뭐예요? 대자보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개혁하려고 붙였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막 이걸 막 확대해가지고 루터가 뭐 개혁을 하려고 비장한 각오로 뭐 못을 박아서 그거 아니고 루터는 그냥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교수들이 모여서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자. 교회가 이래도 되는 건지. 예? 캐톨릭 교회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만 고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루터는 처음에. 그래서 95개 조항에 면죄부를 파는 것까지는 좋다. 면죄부 파는 거 반대 안 했어요. 면죄부 파는 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판돈을 딴 데 쓰면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 예? 예배가 좀 이래야 되지 않냐. 이런 것들을 쫙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토론을 해보자 이랬는데 교황청이 겁을 먹은 거예요. 놀러 와봐. 이렇게 된 거죠. 그냥 토론회 이게 아니라 놀러 와봐. 그러니까 루터가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데 그래서 논쟁을 하면서 루터의 생각이 정리되고 확실해진 거예요. 참 희한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역사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근데 루터의 개혁은 완전하지 못하고 어정쩡해서 무슨 교가 생긴 거예요? 루터교가 생긴 거예요. 루터교는 중간이에요. 그래서 성례도 인정하고 아직도 어정쩡한 중간. 캐톨릭, 루터교 그 가운데 감리교 이렇게 된 거예요. 종교개혁은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루터가 뭐 기도하다가 비장한 각오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시대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해내고 그리고 문예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새로운 중산층이 생겨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모든 평민들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한계가 온 거죠. 농사가 돈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기 시작해요? 도시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해요? 장사를 해요. 장사를 하니까 뭐가 생겨요? 돈이 생겨요. 돈이 생기면 뭐 해요? 왜 또 타락으로 가? 자식들이 공부를 하죠 이제. 이상한 사람이야. 그게 요즘 말하는 중산층이 생겨진 거예요. 중산층이 생겨졌어요. 그러니까 중산층이 생겨지니까 교회는 딱 계급이 두 개였잖아요. 뭐요? 성직자와 평신도. 근데 중산층이 생겨서 돈이 좀 있고 조금 이제 알고 글도 좀 쓸 줄 알고 하니까 이게 아닌데? 다른데? 우리도 교회에서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되겠는데 우린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교회 안으로 대거 들어온 귀족들이 교회 안에서 헌신,
그 10대 밖에 동안에는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뭐 할 까고? 순교할 까고 헌신할 까고 이러고 예수 믿었는데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할 까고? 호강할 까고 출세할 각오를 하고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이 보편화되면 어느 나라든지 예수 믿는 게 환난과 고난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출세의 방편, 영리의 방편, 돈벌이의 방편, 복받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사하지 마라. 돈거래하지 마라. 이건 중세교회가 저질렀던 또 다른 악함으로 가는 거다. 그거 하지 마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뭐 하기를 싫어해요? 헌신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대형화되는 거예요. 가서 뭐 받기 원해요? 잘 갖춰진 예배에 참석해서 그냥 관리 집사가 운전하는 차 타고 와서 사찰이 다 닦아놓은 의자에 앉아서 음향팀이 그냥 세팅해놓은 그 멋진 음향에 맞춰서 그냥 뭐 앉아있다가 그냥 연보하고 그리고 내가 성도로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오면 욕먹고 야단 먹거든요. 헌신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뭐 하고 싶은데요? 대접받고 싶은데요. 중세교회처럼 인정받고 싶은데요. 내가 내 돈 내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가 구박받아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그랬거든요. 그게 점점점 기득권이 쌓여서 타락하고 권력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어차피 성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설교 준비할 필요 없죠. 라틴어로 떠들어대는데 뭐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술이 만취해서 성례를 집례하고 돈 받고 성직을 매매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 배교한 사람들이 교회로 회심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쓰여졌던 면죄표가 회개의 증거였던 면죄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돈벌이 수단이 돼서 일부는 상납하고 일부는 내 주머니로 들어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루터는 그 상황 속에서 뭐 교회를 개혁하겠다. 교회가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좀 우리가 고치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그리고 95개 항에 질의서를 걸었는데 교황청이 지발이 저려가지고 너 일로 와봐. 너 이거 철회 안 해? 협박하니까 루터가 도망다니면서 끝까지 논쟁을 한 거죠. 안 했죠. 안 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제가 혼자 된 게 아니라 집안에서 정책적으로 시켰다니까요. 가문을 번영시키기 위해서. 그 13살에 주교가 된 애가 있어요. 13살에 주교가 됐으면 우리 식으로 하면 총회장 된 건데 그 집안이 얼마나 많은 땅을, 얼마나 많은 재산을, 얼마나 많은 면죄부를 팔아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정책적으로 너 하나 신부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결혼 안 한다고 돈이 필요 없나요? 저희 산에 사시는 분들도 돈 많이 필요한데 그분들이 왜 뭐 그냥 이런 여건들이 다 갖춰져서 종교교육이 시작돼요. 근데 보세요. 지금 오늘 우리를 보자고. 그럼 종교교육하고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을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약속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목사가 기도해주며 복받고 이게 아니에요. 뭘 지키면? 약속을 지키면 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약속을 지켜야 해요. 네?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내가 뭘 지키면 약속을 지키면 누구도 하나님도 약속을 지켜.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니까 뭐더라? 복주심이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면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뭐의 역할을 했어요? 중보자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죠? 매개가 뭐지요? 짐승의 피였죠.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어요? 대제사장이 되셔서 스스로 뭐가 되셨어요? 온 인류의 중보자가 되셨죠. 매개가 뭐예요? 자신의 몸과 피로
에?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교회, 이 이후에 교회는, 세워진 교회는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어요? 중보도 필요 없고 제물도 필요 없게 됐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무엇을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상기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결국 현대 교회의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구약의 제사장도 또 선지자도 아니지요. 중세의 신부도 아니지요. 그러면 오늘날 목사의 기능이 뭐예요? 목사의 기능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고 그 약속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가르쳐서 그들이 그 약속을 뭐 할 수 있도록 준수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어떻게 하는 돌아보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목양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목사가 직접적으로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사제도 아니지만 구약의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능을 일부 가지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이 일이 성도를 돌아보는 목양의 일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목사가 모든 성도를 다 돌아볼 수 없어서 이 목양을 나누어지도록 한 것이 뭐예요? 장로제도예요. 이 제도는 어디에서 왔어요? 신약교회에서 왔어요. 그 종교개혁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신약교회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신약교회. 신약의 교회는 어떻게 시작하죠? 이것도 여러 번 했는데 신약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을 해요. 그죠? 근데 이걸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신약의 교회는 결국 똑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누구를 메시아를 약속하셨지요. 그죠? 그리고 이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리고 이 메시아는 다시 성령의 강림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의 강림의 결과가 뭐냐? 그것이 바로 교회의 창설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이 교회의 전신이 뭐냐? 그건 이제까지 설명했잖아요. 교회와 구약의 성전이 다른 게 뭐지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약속이 다른 게 뭐지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게 뭐냐 하면 확장성이에요. 이미 소선지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거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기도 했어요. 그죠?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음을, 확장되고 있음을, 침노당하고 있음을 실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에게만 이렇게 허락된 게 아니라 누구든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때가 되면 본 자식들은 밖에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고
이방의 자식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다. 정신 차려라. 이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무엇? 확장을 선포하시지요. 그리고 교회가 설립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돼요? 확장돼 가지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조직이요. 이것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구약에서는 조직이 별로 필요 없었어요. 왜?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고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가 그냥 공동 책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 오니까 복음이 확장되면서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쪽에는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냥 우리 고모님이고 우리 친척이고 이러니까 그냥 우리가 돌보면 돼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구제하는데 공평하지 못한 거예요. 이건 그냥 그림 언어인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상황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교회가 확장되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뭐가 필요한 거예요? 조직이 필요해진 거예요. 마치 출애굽기를 보는 것 같아지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잊어먹고 쓸데없는 짓 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 그게 뭐예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심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서 조직체를 만들어서 행정,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게 하자. 라고 해서 세운 게 뭐예요? 집사제도예요. 집사제도. 그래서 장로교 정치는 교회의 모든 행정, 재정에 관한 권한을 누가 갖는다? 집사가 갖는다. 그럼 장로가 뭐냐? 초대 교회에서는 장로와 목사의 구분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사도들이 그 일을 다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점점 이방으로 확장돼 갔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사도행전 개념으로는 목사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였을까요? 사도들이요. 사도들이요. 몇 명이에요? 13이지. 13이죠. 아니 유다 대신 하나 뽑았잖아요. 마띠아를. 거기다가 바울이 이제 꼈잖아요. 기껏해야 목사가 13인 거예요. 응? 근데 한 놈은 이방으로 날뛰잖아. 바울은 13수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세워야 될 필요가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개인적으로 목사 후보생들을 키웠죠. 그게 누구예요?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목양의 일을 함께 나누어 줘야 할 사람들의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지지와 신뢰, 믿음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다시 세워서 그들을 뭐로? 장로로. 그래서 신약교회가 이미 7위 장로와 강도 장로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7위 장로와 강도 장로는 다 무엇을 위한 사람들이에요? 목양을 위한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커지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크게 하신다면 우리는 분리불해서 개척을 해야죠. 근데 보세요. 우리 교회 상태에서 조금만 더 커도 모든 장로님들이 목양할 수 있나요?
없죠. 그죠? 이렇게 되면 무슨 필요가 생겨지냐 하면 목양 장로와 행정 장로를 나눠야 될 필요가 생겨져요. 그래서 목양 장로의 개념 속에는 목양의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집사와 함께 무엇을 하는 행정을 감당하는 행정 장로로서의 기능이 요청돼요. 아직 한국 교회는 이걸 이해를 못해요. 네? 장로의 원래 기능은 뭔데요? 목양이에요. 왜 중세 교회가 망했냐 하면 중세 교회는 점점점 무엇에는 관심이 없고 목양에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행정, 누구를 임명할 거냐? 어디에 누구 주교를 임명할 거냐? 어느 나라에 뭐 총리를 누구를 임명할 거냐? 여기에 왜 행정을 하니까 뭐가 생겨요? 왜 또 돈만 얘기해? 명예와 권력이 생겨요.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하지? 돈을 써야지 정상이죠. 명예와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 중세가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의 마음이 점점 어디에서부터 떠나서 목양에서부터 떠나서 왕들과 귀족들과 파티하고 줄을 대고 이런 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개혁교회가 조찬기도회를 하는 게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장로교 연합회, 기독교 연합회 이거 정말 고민해 봐야 될 일이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일정한 부분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이게 너무 커져서 세속 정치에 개입을 한다든지 압력단체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중세교회를 보니까 바람직하지 않더라. 바람직하지 않더라. 나중에 중세교회가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황들이 이제 세상의 권력을 다 쥐었잖아요. 그 영국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영국에서. 영국 왕이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고 싶어요. 교회가 허락하나요? 안 하죠. 그래가지고 확 조서를 하나 내려요. 수장령. 그게 수장령이에요. 모든 세상의 통치의 수반은 누구다? 왕이다.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누구였는데요? 교황이었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쟁이 시작돼요. 나중에 우리 피해 여왕 블러드 메리가 등장하게 되고 그런 한테 배경이 돼요. 종교 개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들이 다 갖추어진 거예요, 사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러면 개혁이 진행되고 500년이 지났는데 나아졌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우리는 중세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소한 것부터 제거해야 돼요. 예배당 안에서 뭘 제거하는 일? 성물, 성상,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물건을 뭐라고 부르지 않는 것? 성물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 목사를 성직자라고 부르지 않는 것. 교인을 뭐라고 부르지 않는 것? 평신도라고 부르지 않는 것. 평신도 지도자, 평신도 사역자 이런데 그런 말 쓰지 말아야 돼요. 평신도는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성도가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성도의 신앙의 수준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 수준 정도까지는 따라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라고 그러면 큐티도 안 하고 성경도 읽기 싫은데 이씨 우리를 평신도라고 부르지 마. 이러면 이거 이율배반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힘썼던 게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성도를 깨워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게 해야 된다. 근데 교회의 주인이 된다는 게 무슨 재정권을 갖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이 된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사실 유급 직원이 없어야 맞아요. 누가 주인이니까? 성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우리는 이런 개념들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성 없애야 되고요. 목사들이 로만 칼라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되고요. 어디 가서 목사 티내지 말아야 되고요. 그냥 삶 속에 그냥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고민이 그거잖아요. 목사님들은 성도들과 목사를 어떻게 하죠? 구분지어요. 그 흔히 말하는 게 아유 교인은 교인 편이야. 이런 얘기도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인은 누구 편이어야 돼요? 진리 편이어야 돼요. 무슨 목사 편이어야 돼요. 그러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무슨 내한테 함정을 파놓으면 잘 들어가야 아주 그냥 어? 왜 갑자기 기침을 하세요? 모든 성도는 누구 편이어야 돼요? 진리 편이어야 돼. 진리 편이어야 돼. 진리 편이어야 돼. 진리 편. 늘 기도. 우리 일주 동안 기도했잖아요. 어느 편에 서게 해주세요? 진리 편에 서게 해주세요. 목사도 진리 편이어야 되고 성도도 진리 편이어야 돼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는 성도 편이야. 무슨 일이 생기면 아유 목사 편 하나도 없어. 성도는 다 성도 편이야. 성도들도 그러는 거예요. 목사니까 저렇게 얘기해.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중세교인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교개혁을 이제 다음 주에 인물별로 이제 다시 정리할 거. 오늘은 이제 이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 막 중구난방이죠.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들은 건 많은데 기억은 하나도 안 나고 졸다 들어가지고 뭔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새로운 거 같기도 하고 그런 거 같기도 한데 하여튼 다음 주에는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 인물들을 한번 쫙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게 말시온주의예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혔던 영지주의예요. 오늘 교회 안에 영지주의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규칙적으로 금식하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바리새주의고 영지주의예요. 뭐 금식하면 영이 맑아져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 아싸는 금식도 안 하는 놈의 새끼가 무슨 아싸는 평소에 난 그런 거 잘 드린다고 그랬잖아. 아주 그냥 아주 아싸는 무슨 1년 내내 금식도 안 하는 영이 맑아지지는 않지만 자기 스스로가 아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게 영지주의예요. 안 새로워져요. 그렇게 새로워졌으면 교회 안에 말썽 부릴 놈 하나도 없어요. 다 굶기면 새로워지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굶기면 신경질 나요. 이런 것들을 빨리 내 삶에서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강대상은 거룩한 곳이야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금식기도라는 말이 왜 나왔어요? 아 금식기도는 왜 하냐 하면 내 고집을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근데 이 습관적인 금식은